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주일날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아닌 저주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하였을까요? 제가 지난 한 달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27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전체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창세기 27장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유한함과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사람 이삭 역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그의 때가 다 되어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삭의 실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맏아들에게 축복하려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특별히 27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이요, 두 번째로는 리브가요, 세 번째로는 에서요, 네 번째로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의 욕심,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에둘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4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또한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목적,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 길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 66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그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들에 가서 자신을 위해 짐승을 잡고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에 나가 자신을 위한, 다시 말해 복을 받기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뜨거운 광야를 달리기도 하고 또한 너른 들판을 달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고기를, 짐승을 잡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아들인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심정,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쓰라리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단지 몇 초겠죠. 몇 초의 그 차이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의 형 에서가 가지고 와 잡을 그 짐승보다도, 그 음식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의 안에 부정적인 역동이,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부정적인 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역동은 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조각조각들을 모아보면 이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 상처는 바로 그가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다시 말해 집안의 모든 중심은 그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한 집안의 왕처럼 그를 떠받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힘 좀 쓸 수 있고 이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은 채 종 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처 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었던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제 제단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행동이 돌변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묶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들어 그 아들을 향해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떠받듯이 키웠던 그의 아버지가 한낱 제물로 자신을 치부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던 패턴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건이다, 순종의 결과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건을 정작 당했던 이삭에게는 크나큰 트라우마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부정적인 역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삭은 이후의 사건을 쭉 성경의 모습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폭폭했으면 그의 아버지가 4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그 이삭을 보고 직접 아버지가 정해서 아버지가 택한 여성과 그냥 결혼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도 자기 주도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우물을 파는 즉시 물이 나왔고 그 우물을 통해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파는 즉시 남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것을 위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삭은 싸울 만한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는 피하는, 부딪히지 않는 수동적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바로 그의 맏아들에게서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도 우락부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추진력이 강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같이 모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모습이 이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매료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을 볼 때마다 이삭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마리도 하나도 없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엄마 치마복에서 그냥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는 이 이삭으로 인해 잘못된 역동이, 부정적인 역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종교서들을 보면 어떠한 리더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드러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삭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역동이 잘 드러난 말씀이 3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PT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죠? 내 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I, me, mine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노인인데 생각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냥감을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먹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의 중심성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동이 있기에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은 곧 의심과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거짓과 비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비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두 자녀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로서 두 자녀를 볼 때 애서만 편애하는 이 남편이 너무나도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리브가에게는 오히려 이 야곱에게 없는, 자신에게 없는 모습이 야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리브가는 저돌적인 여성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남편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서 걱정하는 야곱에게 오히려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책임질게 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왜요? 이삭의 약점을 아내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약점, 그리고 냄새를 그래서 맡는다라는 것을 알아서 에서와 같이 야곱을 변신시킵니다. 앞선 본문 18절을 보니 야곱이 이삭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긴장이 얼마나 이 한 절의 말씀에 고조되어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첫 번째 반응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뜨끔하는 것이었습니다. 맏아들 에서라고 했지만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별미를 그래서 빨리 드시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0절을 보니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갖고 왔냐 라고 하자 이 야곱은 그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짐승을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 가장 무서웠던 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실수를, 야곱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라 라고 두 가지의 축복을 말해 줍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금방 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이 모습, 이삭이 에서라고 착각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야곱은 원래 이삭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어서, 비록 거짓되고 술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심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유약해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불했는지 성경은 그 분함을 부르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축복이 이미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일들이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그 문제의 시간을 지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부히 여겼던 이삭과 하나님의 뜻을 집착하여 속임수를 써서라도 뭔가를 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의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부정적인 역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모순에 기대어 살아갔던 두 자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화해를 했지만 그것도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형제의 비극을 겪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의 잘못된 자기의 뜻대로의 판단으로 인해 그 가정은 분노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아픔의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사랑하는 야곱을 멀리 자신의 친정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종을 보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에서에게 이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또한 리브가 역시도 자신의 교모함과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서에게 야곱을 너무나도 과보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가족들이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복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었는데 에서는, 야곱은 그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음금보화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신비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겠니? 조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삭과 같이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리거나 리브과 같이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좀 설교 시간이 길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던 한 집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집사님 가정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냐면 그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가정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 자신의 친정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남편의 가정이 제사를 드리기에 1년에도 7번에서 8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가족들이 한 20년 넘게 기도했지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큰 형님, 아주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혼수 상태이시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거의 한 달 동안을 기도했어요. 수술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셨는데도 쉽게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으셨고 이제 3번째 수술을 한 후에 겨우 눈을 껌뻑껌뻑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수술, 그 아주머님의 그 병환을 통해 그 형님, 큰 형님네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로 온 가정이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형님이 그 해 명절 추석 때 자신이 큰아들이니까 이렇게 가정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제사 드리는 거 없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이제 더 이상 이제 큰 아주머니와 큰 작은 아주머니를 제사 드리는데 동원하지 말아라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또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또 큰딸이 같은 유전병인지 큰딸이 똑같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제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이걸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수술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무려 전신 마취를 8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하기에 좀 걱정이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의료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수술 시간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가족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도 잘 살아가겠다라고 두 딸은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자 놀랍게도 가장 이 병의 권위자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요즘 수술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대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제 간호사였는데 목동 의대병원에서 간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발 3교대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주, 중, 당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물론 또 첫째 딸이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이 가족이 낙담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아무리 자신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은 첫째 딸이 그렇게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이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조금 드린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4달 남은 2024년도 역시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